랍비 엘리에제르와 그의 제자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 하늘이 노쇠처럼 단단해지고 땅이 쇠처럼 갈라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랜 가뭄은 사람들의 희망을 메마르게 했고 텅 빈 우물은 그들의 절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메아리가 없었고 신의 침묵은 가뭄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가뭄을 멈추기 위한 두 번의 매우 다른 기도를 통해 진정한 기도의 본질과 하늘을 움직이는 마음의 비밀에 대한 탈무드의 위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뭄이 절정에 달하자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현자로 존경받던 랍비 엘리에제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위대한 자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의로운 기도가 분명 하늘을 움직일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랍비 엘리에제르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광장의 모든 사람을 모으고 비를 내리기 위한 특별한 공중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랍비 엘리에제르는 율법에 명시된 모든 절차를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그는 24번의 특별한 금식을 선포했고 사람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율법서를 펼쳐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논리정연했으며 율법의 구절들을 인용하며 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과 의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은 잠잠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올렸습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에 걸친 의로운 삶과 학문적 성취를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굳게 닫힌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 대신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위대한 랍비 엘리에제르의 기도조차 하늘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랍비 엘리에제르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인 랍비 아키바였습니다. 그는 스승처럼 위험 있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연민과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도 실패한 일을 제자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스승처럼 율법서를 펼치거나 복잡한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 소박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비누 말케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에게는 당신 외에 다른 왕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의 기도는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신이 자비와 긍휼에만 의지하는 가장 겸손한 형태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랍비 아키바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맑고 건조했던 하늘에 작은 구름 한 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은 순식간에 모여들어 하늘을 뒤덮었고 잠시 후 메마른 땅 위로 기다리던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첫 빗방울은 곧 세상을 흠뻑 적시는 풍성한 단비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비를 맞았고 갈라진 땅은 오랜 갈증을 해소하며 생명의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랍비 엘리에제르의 수많은 의로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하늘이 랍비 아키바의 짧고 겸손한 기도 한마디에 즉시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른 랍비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자가 스승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인가? 그들은 랍비 엘리에제르의 의로움과 학문이 당대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혼란은 하늘에까지 닿았던 것일까요? 그때 하늘로부터 바트 콜백콜, 즉 하늘의 메아리가 들려와 그들의 의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저 자아키바가 이 자엘리에제르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이 자는 엄격하고 깐깐하게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고 저자는 너그럽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하늘의 대답 속에 이 이야기에 가장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랍비 엘리에제르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 당신도 약속대로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라는 정당하지만 엄격한 요구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랍비 아키바는 마하비르 알 미도타브의 MAVIRL MIDOTAV 즉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조차 너그럽게 양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먼저 용서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먼저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자비로운 태도를 보일 때 하늘 또한 우리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푼다고 말입니다. 랍비 아키바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너그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삶의 연장선이었고 그의 너그러운 마음이 하늘의 자비로운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노력과 권리만을 주장하며 세상과 타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먼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양보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위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